할렐루야.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신앙인의 잣대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믿음을 좀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는 주로 기도, 간구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우리 신앙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와 같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정확한 이 수치와 치수를 알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가 필요하지요. 자는 정확한 치수를 바르게 가름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가 없으면 이게 정확히 얼마나 사이즈가 되는지, 치수가 얼마가 되는지 알 수가 없죠. 대충은 알 수 있지만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있어서도 분명한 잣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삶의 척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척도에서 우리가 어긋났는지 안 어긋났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걸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삶을 반추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잣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잘못된 진리의 말씀을 혹시 심취해서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들을 잴 수 있는 척도가 무엇이냐? 그 기준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가?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삶의 척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잣대가 분명하지 않으면 혼란이 올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생활하게 될 때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는데 성경 말씀 기준과 내가 얼마나 부합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오르고 바른 길을 걷고 있나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잘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제자들과 더불어서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밀밭 사이 길을 지나가는데 그 밀을 잘라가지고 배고픈 허기진 것을 채우게 되었어요. 옛날에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시골에서 살아보셨으면 이해가 될 텐데 이 보리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거 그걸 잘라가지고 비벼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또 불에 구워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제자들이 배가 고팠기 때문에 이 도중에 이처럼 밀리삭을 삶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위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게 흠집이 뭐 없을까라고 이제 트집을 잡기 위해서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안식일 날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이와 같이 밀리삭을 잘라 먹었단 말이죠.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밀리삭을 삶아 먹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을 범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안식일 법에 올 것 같으면 안식일에 바느질 해서도 안 돼요. 물을 길어서도 안 돼요. 1km 이상 걸어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은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안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하나의 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규범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방도 장로들의 유전이지요. 처음에 의도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점을 만들어서 이처럼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취지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많은 조항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규범이 안식일을 제어하게 되는
그리고 백성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법, 즉 장로의 유전을 범하게 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밀이삭을 잘라 먹은 것 분명히 타작하는 행위에 포함이 되는, 배고픈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밀이삭을 잘라서 타작을 했다는 것, 수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들이 지금 질타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7절 8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떴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실 안식일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세 율법이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장로들이 하나의 규범들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것이 오늘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안식일에 나락을 잘라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제한들을 두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규범이 하나의 제도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고착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오류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 근본적인 것,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셨는지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그걸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의 정신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의 정신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단 말이죠. 그럼 그 예배의 정신이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될 때 신앙의 근본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바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죠. 자, 율법을 지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나 율법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근본 정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에 근거한 것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다른 데 있죠.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는데 그 근본도 따지고 보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공경하게 돼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도둑질하지 않아요. 남의 아내 탐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율법의 근간은 무엇이 주가 되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없는 율법을 준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완성이에요, 완성. 그러니까 사랑이 빠진 율법은 형식인 거예요, 형식. 아무 의미가,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이 뭐냐? 사랑이다. 이 사랑의 잣대를 가지고 율법을 우리가 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게 될 때 어떤 교단에서는 형식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를 짜게 될 때도 그 순서가 틀리면 안 돼요. 헌법에도 예배 순서가 다 나와 있어요. 우리 교단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는 이런 식으로 드리고, 수 예배는 이런 식으로, 임직식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드려라. 그렇게 예배 모범이 있단 말이죠, 규범이. 근데 그 모범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어떤 법제가 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의 모델로 해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 모델로 해놓은 것을 율법적인 것처럼 꼭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는
형식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 예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 드리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몸은 와 있어요. 근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어요.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엉뚱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그 예배가 아니죠. 예배 드리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야.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아니란 말이죠. 형식인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근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부모를 경외한다, 부모님을 존경한다, 부모에게 효도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 눈에 보이기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들춰내기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어서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양육해 주신 그 은덕을 기억하면서 효하는 거죠.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찬송을 할 때 어떤 의미로 찬송을 하는가? 찬송을 잘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찬송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보시지 않아요. 그건 인간들의 잣대예요. 제일 중요한 건 영으로 찬양하는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인가,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찬양, 주님은 아시거든요. 이게 형식적인 건지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것인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특별히 대표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 어려 가운데 빠지는 게 뭐냐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 한 번도 생각 안 했어.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근데 기도는 청산유수와 같이 져가지고 나와서 한단 말이죠. 전도에 대해서 나라와 민족, 근데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전도 안 해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일주일 내내 교회를 염려하며 걱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대표 기도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듭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거란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삶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지. 평상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는 기도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일주일에 어쩌다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하는데 기록해 나와가지고 형식에 맞추어서 미사 오그를, 그걸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 중심이 없는 기도, 중심이 없는 찬양, 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기도한 대로 살고 기도한 대로 실천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럼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기도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힘쓰는 게 뭐가 있죠? 그럼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힘쓰는 게 있어야 되지. 노력을 해야 되지. 그럼 이것은 하나의 가식인 거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염려하며 걱정하며 기도한단 말이죠. 그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진짜 있어야 되거든요. 불의를 보면은 의분을 품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라와 민족, 공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민족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대로 법도 지키지 않고 내가 불법을 자행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조리에 앞장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말짱 헛거죠.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된 기도를 드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진실된 기도, 그건 정직하게 드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든 전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무엇이든 중심이 주기에 그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행위, 이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이죠. 이것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1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예배자로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는 악을 일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다 해요. 거룩한 척해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경배합니다. 월삭도 지킵니다. 절기도 지킵니다. 그런데 뭐요?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껍데기만 온 거예요. 껍데기만. 우리 주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죠. 그러니까 예배할 때도 하나님 중심을 보죠.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배하는가. 내가 찬양할 때 주님이 어떤 생각으로 날 지금 찬양하고 있는지 그걸 주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게 될 때 봉사를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형식에 매이면 안 돼. 마음과 정성이 담겨있는 진실된 예배, 진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배가 고파 밀리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면서 비난하는 것은 그들이 볼 때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안식일을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 안식일이 정신이 있단 말이죠.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건 좋은데 형식만 있고 알맹이가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한 잣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시각과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저와 여러분 정신과 잣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 제일 중요해요. 어떤 것보다도. 우리 신앙인들이 무엇보다 소중하게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 있는 예배, 생명 있는 찬양, 생명 있는 기도. 이게 생명이어야 돼. 생명. 생명이 없으면 안 돼. 이게 죽은 거니까. 자, 마태복음 8장 36절 화면에 뜰 텐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여러분 너무 잘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온갖 세상 것 내가 다 얻어서 그동안 온갖 세상 것 다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억만장자가 됐네. 아, 이제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농사 짓고 말이죠. 풍성한 수확을 얻은 농부가 어떻게 해요? 곡간도 더 지어가지고 가득가득 창고에 채워놨잖아요. 그리고는 내 영혼아 편히 쉬자. 충분히 쌓아놨으니까. 근데 그 날 저녁에 그의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럼 예비한 것이 누구? 오늘 우리가 그런 경우 종종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열심히 돈 버느라고 그냥 세상의 것 돌아보지도 않고 돈에만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돈 모았어요.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출세도 했어요. 남들이 볼 때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덜컥 몸에 이상이 있어 가보니까 병들었어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내 것은 내가 사용한 것만 내 것이에요. 쌓아놓은 건 내 거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내가 떠나면 끝나는데 그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성경의 정신이 이것이고 성경의 잣대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뭐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에 초점을 맞춰 제우선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리삭을 삶아 먹은 그 일 때문에 비난을 하게 될 때 구약에
다윗이 행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오늘 가지고 와가지고 예를 들고 있어요.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놉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그 놉당에 가게 되었을 때 허기 진 거예요. 다윗을 비롯해서 다윗을 따라다니는 군졸들이 다 허기가 져가지고 먹을 것을 찾는데 그 놉당에 마침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아히멜렉을 찾아가가지고 먹을 것 좀 주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사장한테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줄 것이 없다, 먹을 게 없다. 옛날에 뭐 그렇게 싸놓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하는 말이 그래요. 먹을 것이라고 딱 하나 진설병이 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밖에 못 먹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인데 아히멜렉이 그렇게 다윗에게 조건을 겁니다. 너희들이 요 며칠 동안 여성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부정하지 않은 거지. 우리 기준으로 얘기할 때 정결한 사람이라면 이걸 먹을 수 있다. 조건을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지금 쫓기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무슨 뭐 여성을 어디 가까이 한 기회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어떻게 했어요? 그 제사장들만이 먹는 그 진설병을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만이 먹어야 돼. 즉 제사장만이 먹는다는 이 말의 의미는 구별된 사람만이 먹을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 구별된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일반 사병에게 준 것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들 기진맥진에 죽어가고 있으니까. 살리는 게 목적인 거예요. 생명이 우선이니까. 죽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죽은 자가 예배할 수 있어요? 죽은 자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지.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자신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제사장이 다윗에게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나오지요. 강도 만났어요. 여리고 고개를 넘어가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못 본 척하고 지나가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못 본 척하고 지나가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막까지 데려다주고 부비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그 부비를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이야. 제사장이라는 것이 성전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본다? 그럼 부정한 거예요. 그럼 일주일 동안 부정하니까 제사할 수 없죠. 어떻게 보면 그 정신이 타당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이전에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느냐 죽느냐 살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 행위 중요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게 중요해. 근데 예배 시간에 급히 누가 죽어. 그럼 어떻게? 그 사람 먼저 살려야 돼.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지금 그걸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중요하다. 우린 직무에 내가 이 직분을 맡은, 여러분 직무를 맡았을 때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면 자기 직에 충성한다고요. 사람들 많이 죽여요. 사살해요. 학살해요. 말로. 직장에서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직장 생활하게 될 때 자기가 어떤 직분에 맡아가지고 무엇을 일을 지키고 그럴 때요, 입술도 살인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진짜 화산에 맞아 아파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자살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상사에 그 견디지 못해가지고 말이죠. 내가 언제 살인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비수와 같이 꽂혔던 그 말들이 결국은
애매한 사람 죽게 하는 경우도 우리가 수없이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명입니다. 이익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선한 것이다, 옳은 것이다, 생명이다. 이걸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이 첫째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와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의와 사랑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 폐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는 율법을 온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래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서 버리는 일 없어요. 떨어지는 적이 없어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율법을 행하게 될 때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율법에서 빠지고 은혜가 빠지게 되면 형식만 남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지금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법,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노예들 한다든지 총회들 한다든지 법이요 막 이런 사람들, 법만 따지는. 그런데 예외 규정도 있는 것이고 사람이라고 하는 게 때로는 법을 초월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이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법에는 인정이 없어요. 법에는.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의식만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법보다 더 우선할 게 뭐냐? 의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란 말이 무엇일까요? 윤리적인 것이, 윤리 도덕이 법보다 우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윤리 도덕이 법의 우선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부모 공경하라 무슨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헌법에 규정된 것 아니잖아요. 근데 이 윤리 도덕이 법보다 더 우선되는 거,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우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 헌법보다 교회 법이 우선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해도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이 먼저 우선이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법이 먼저가 아니면 결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상 법보다 교회 법이 우선인 것입니다. 늘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따라서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법에 상위법이 있는데 그것이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윤리의 윤리 도덕. 윤리 도덕이 이 법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뜻, 여기에 어긋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법이 규정이 돼 있잖아요. 국가에도 법이. 근데 그 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규범에 어긋나면 우리는 행할 수가 없는 것이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가 먼저다, 하나님의 의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이 먼저인 거예요. 사랑. 즉 율법은, 모든 법은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책망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판단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체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랑이 빠지면 정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욥기서 계속해서 했는데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의 잘못을 지적한, 그러면 정죄하는 거예요. 이유가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하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사랑이 빠져버려요. 처음에는 사랑했는지 몰라. 근데 욥과 변론을 보다 보니까 감정이 상해가지고 사랑이 우선인데 그걸 잊어버렸어. 정죄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빠지면 정죄가 돼버려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사랑은 없어요. 그 안에 정죄만, 지적만 있는 거예요. 지적. 왜 지적질합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렇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죄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지 않는 사람이 어디? 다 마찬가지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족하죠. 온전하지 못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지적질 한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이해입니다. 이해. 오늘 사회 보세요. 이해와 관용이 없잖아요. 포용이 없어요. 우리 사회가. 정만 있어요. 정만. 여야도 정쟁만 있죠. 다툼만 있어요. 싸움만 있어요. 상대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해한다는 말은 상대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안 해. 이해를 안 된다는 말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적이하다 그냥. 이게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용납의 폭이 너무 좁아. 받아들이지를 못해. 이게 오늘 포용력이 없는 것이죠. 이게 오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니면 다 틀렸다는 거예요. 내 의견과 함께 가지 않으면 다 틀린 거예요. 적인 거야.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도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참된 유익을 가져야 돼요. 덕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 일을 했을 때 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덕이 된다는 말은 교회의 유익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덕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이지.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이 만일 온천을 넣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하겠어요? 천하가 얼마나 귀해요. 세상에 모든 거 다 얻었단 말이에요.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데 내가 죽으면 끝이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얻고 가져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유익한 것이. 유익. 오늘 여기 그래 무엇이 목숨을 잃은 무엇이 유익하냐 그래서 유익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하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포기해야 돼. 이것도 가지고 이것도 다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은 포기할 수 있어요. 왜? 이것이 더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걸 지금 이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잃고 덜 소중한 생명보다 귀한 게 없는데 생명처럼 물질을 여긴 목숨을 거는 거야. 물질에. 이게 어리석은 걸 얘기하는 거야. 생명보다 물질이 덜 중요하다. 근데 오늘 우리는 피 터지게 물질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그러거든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잃어버려요. 명예를, 탐욕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목숨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 반대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처나 재물을 다 잃어버려도 목숨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부부간에 모든 물질을 다 막 잃어버렸어도 대의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엔 그게 안 해요. 물질 때문에 남편도 버려요. 아내도 버리고요.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여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을, 교회 안에 없으면 이런 얘기 안 하는 것이지. 반대가 돼야 되는데.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인데.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거든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점을 인식을 해야 돼. 자, 예수님께서 공생에 나기 전에 40일 금식하십니다. 배고프죠? 배고파 있는 예수님을 막연한 놈이 와가지고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앞에 그래요. 야, 높은 데 가서 한번 뛰어내리라. 아마 천사들이도 다 받을 거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너한테 머리 조아리고 그럴 거야. 인기를 끌 거야. 너 나한테 한 번만 절해. 그럼 내가 오주 만물을 다 네가 주인 되게 해줄게. 그러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다 물리치시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택한 길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죽음의 길을 가셨단 말이에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 주님 보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인류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신 그 주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셨죠? 그래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있는,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어떤 일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생명이 우선이어야 돼요. 어떤 일을 내가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의가 중요해요. 내가 어떤 일을 처리하게 될 때 사랑이 먼저 전제돼야 돼요. 이것이 떠난 기독교인의 삶은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 아픔이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유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바로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엇이 옳은가 바른 것인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어쩌면 이 시대에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것의 가치와 판단 기준이 생명이고 자비와 사랑과 생명이라는 것, 이것을 기본 정신의 잣대로 삼고 모든 일을 행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영광과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이 결실의 계절인데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과연 의의 열매가 있는지, 사랑의 열매가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만한 그런 열매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지, 우리가 생명과 사랑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시험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